주님 전에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축복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는데요. 주보를 잠깐 살펴봐 주십시오. 감남교회 효도관광 9월 25일입니다. 9시 30분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효도를 받으실 분만 가시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령도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나중에 추후 우리가 더 광고를 할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들 헌신해 주셔서 우리 좋은 관광버스에 모시고 갑니다. 기억하시고요. 9월 25일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창립 29주년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잘 기억하면서 더 감사하는 은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첫째 주에 9월, 그 다음에 또 강단의 꽃으로 또 친교로 헌납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성도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여러분도 나머지 주보의 그 내용의 소식들은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본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손뼉 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니 내 죄를 씻으신 주이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영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격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모습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도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비웃는 그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렀네.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찬양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날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니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이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한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여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 저희로 사모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를 예배에 같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 자녀들 거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 아래 있는 우리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고 또 많이 하는 질문이 인간은 누굽니까? 인간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의 뜻은 인간은 선합니까? 인간은 악합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온전한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모든 말씀은 유다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 동일하다는 뜻은 우리로 말하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다 동일하게 묻고 답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답을 해보세요. 질문은 아마 이미 나와 있습니다. 뻔하죠? 여러분들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둘 다예요? 어쩌면은 일부 예배 때 똑같이 물어봤는데 일부 예배도 똑같이 대답하는 거예요. 선할 때도 있고 악할 때도 있다. 사실은 악한 쪽에 더 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나를 악하다 그러면은 좀 마음의 자존심도 상하고 하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속이면은 그 죄입니다. 여러분들은 악해요, 선해요? 감옥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근데 왜 여기 와 있어요? 예.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게 내용이요. 이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냥 들을 말씀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들으면요. 다 쭈그리고 앉아있어요. 예. 왜냐면은 아주 신랄한 거예요. 이 말씀은요. 이 무게가 자꾸 너희들은 누구다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는 그들의 입술은 뭐 목구멍이면 뭐 악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자꾸 그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원문에는요. 그들이 아니요. 나예요, 나. 여러분들은 제가 이 말대로 똑같이 할 때 시험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목구멍은 뭐요? 야, 그 혀로는 뭐해? 사람을 속이고 그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요 세상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성서적이질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인간 한마디로 말합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기뻐하고 그리고 악한 일을 도모하며 그리고 파멸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이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 역사를 우리의 모습을 봐도 딱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악해요. 도모하는 것도 악하고요. 남을 대할 때도 그것이 악한 태도로 대할 때가 사실은 우리는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인간은 싫어해요. 듣기 싫어합니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죄 있다 그러면요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싫어한다고 그것이 진리가 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싫어해도 인간은요 스스로 죄 없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는 선하게 태어났다는 것이. 근데 세상 살면서 악한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선하게 태어났는데 착하게 태어났는데 근데 내가 악하게 되었다는 것이 처음부터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시편 51편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된다면은 인간은 선하게 태어났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죄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나를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로 시작하는 인생이요 죄 가운데 살게 되고요 죄로 마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게 진실이 되는 것,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죄의 힘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뭘 배우냐면 도덕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도덕을 배웁니다. 여러분 왜 배우는 줄 아십니까? 없으니까 배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을 배우는 것이에요. 윤리 시간은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배워야지만이 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착하게 되고자 배운다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안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것은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나는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요, 젊은 부부의 집에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아이가 2살짜리가 있고 갓 태어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신방 갔는데 아니 목사가 신방 가면은 좀 잘 영접할 준비하고 있어야지. 제가 왔다고 그때 음식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목사님 저희가 좀 음식 준비할 테니까는 애들 좀 봐달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신방 가가지고 애를 보고 있는 게 말이 돼 안 돼.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목사 알기를.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하게 애를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제가 있는지를 몰라. 누가? 2살짜리가. 이야, 그런데요, 그 아이가 좌우를 쫙 살펴보더니 일단 엄마가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 태어난 그 동생을요, 우와, 눈 찌르고 머리 때리고 꼬집고 그러는 거예요. 와, 인간 무서운 걸 그때 봤어요. 2살짜리가. 그러니까 아이가 왕 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무슨 일이냐고 해서 엄마가 불이 나게 달려오니까 갑자기 그 아이의 눈빛이 변하더니 그 태어난 동생을 사랑스럽게 싸는 거예요. 저는 인간이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야, 그전에는 찌르고 꼬집고 때리고 또 침 뱉고 막 별짓을 다 하더니 엄마가 나타나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느덧 그랬냐는 듯이 아이를 쓰다듬고 가장 사랑한다고 가장 안아주는 것처럼 그 2살짜리가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인간이 대체 누구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2살이에요. 이 아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첫째는 거짓말을 했어. 두 번째는 폭력을 휘둘렀어. 세 번째는 해놓고 안 한 척 했어요. 여러분, 이 종합백화점 같은 이 일을 이 2살짜리가 대체 어디서 배워서 이 일을 했을까? 엄마가 3박 4일 밤새면서 아이에게 가르쳤을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2살짜리가 했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배우지 않았어. 그리고 어디서 본 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 아이의 그것이 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인간의 본성에, 인간의 마음에 남의 것에 대하여 탐하는 마음이 있고요. 남을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질투의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2살짜리를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보지 않아도 거짓말하게 되어 있고요. 배우지 않아도 질투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악한 마음은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착한 것은요, 배워야 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그거는 착한 것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윤리를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됩니까? 바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는 것 배워야 됩니다. 왜 배워야 됩니까? 그 안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요, 선한 것을 배우라 하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은 인간은 선하지 않기 때문에 배워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조차도 사실은 겉으로만 배우는 것이지 인간은 그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선해질 수 없으며 착해질 수 없으며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럼으로써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인간은 악하다는 것이. 너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태어날 때도 악한 것으로 태어났고 살면서도 악한 것 가운데 영향을 받으며 죽어서도 너희는 지옥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은 다 진리예요. 오늘도 말씀하시길 인간이 진리냐 하나님이 진리냐 말씀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는 것이 온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할 때 여러분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죽을 백성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동일하게 다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저 밖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나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소망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마다 거짓이 되고 그에 나오는 생각마다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미국의 유명한 로버트 슐러 목사님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분이 많이 강조한 게 긍정신학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번영신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말씀을 전하는데 그 죄에 대해서 말하니까 교인들이 다 머리 숙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나오더란 것이에요. 그래서 아니 은혜 받고 나오면 좋아야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는 좋은 말하고 선하다 하고 착하다 하니까는 교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보니까 예수님도 죄에 대해서는 별로 말한 게 없더라. 그분 얘기예요. 그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앞으로 설교를 하든 가르침을 주든 무엇을 하든지 자기는 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아.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뻐. 교회 나오면 기뻐해야지. 교회 나오면 즐거워야지.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얘기가 나는 이제는 절대로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했을 때에 제가 그걸 세미나 통해서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분은 그 말이 좋은 혀의 말인지 모르지만 성경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 말씀하시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셨어요. 이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인 때문에 오신 거란 거예요. 죄 때문에 오신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구원이시다라고 말하려면은 거기엔 반드시 조건과 전제가 있는 건 뭐냐? 죄 가운데 은혜가 있는 것이고 죄 가운데 구원이 있는 것이지 죄가 없는 곳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은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선하다고, 우리가 착하다고, 우리가 거룩하다고, 우리가 완전하다고 했을 때는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도 그것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는요, 죄인들이 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의인은요, 있지도 않지만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할 때는요, 은혜 받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고, 죄 없는 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아주 두려운 죄 가운데 있는 자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을 때에 그 죄인은 바로 구원의 역사는 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인간은요, 여러분, 자존심이란 게 있어가지고 제일 꺼리낌 있는 말이 뭐냐면요, 듣기 싫은 말 들을 때가 제일 싫다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듣기 좋은 말에는요, 귀가 어때요? 얼마나 열려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열려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한 몇백 명 되는 그 곳에 가서 강사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전했는데 제가요,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저기 가는데, 저기 갔는데 여기서 어느 두 분이 얘기하길, 목사님이 말씀을 참 은혜롭게 전하더라 하고 자기들 둘이 얘기하는데, 그걸 누가 들었어? 저기 뒤에서 인사하러 간 김동인 목사가요, 여기 둘이서 속삭이고 있는데 그 말이 귀에 들려온 거예요. 왜 들려왔어? 좋은 말은요, 한국에서 해도 미국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인간은요, 듣기 좋은 말 마음 가운데 새겨요. 그러나 죄가 있다는 말, 우리의 실체를 얘기하는 말,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임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주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너희가 구원받길 원한다면 기억해라, 너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의사가요, 여러분들,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오면요, 그냥 누구든지 만나면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 알약 2개만 먹으면 일주일이면 다 낫습니다. 뭐 그것도 좋은 이야기죠. 그렇죠? 이게 좋은 의사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암에 걸렸어. 그래서 암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사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알약 2개 먹고 일주일 잠을 푹 자면 낫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면서 하면은 그거 좋은 의사겠습니까? 아닌 거죠. 지금 당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참 힘든 병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나도 노력하고 당신도 노력하십시다. 그래서 낫게 하십시다. 이게 좋은 의사인 거죠.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죄 없다 하는 게 얼마나 거짓된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구절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게 답인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원어에서 죄 아래 있다라는 그 헬라의 원문의 뜻은 게 뭐냐면요, 바로 무엇인가 나를 짓누르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을 향하여 나간다 할지라도 나갈 수 없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탓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은 그 죄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죄를 따라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악한 마음은 자기에서 나오는 게 맞지만은 그 죄라는 것은요, 우리 한국말에는 죄라 했을 때에 어떤 말을 할 때에 단수와 복수가 좀 불분명해. 우리말의 약점이 뭐냐면요, 많이 생각해야지 결론이 나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근데 원문에는요, 이 죄라고 말할 때 이건 복수가 아니에요. 남을 때리는 죄, 남의 것을 훔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위에 하나의 큰 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악한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말하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를 뒤흔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여러분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도 그는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죄의 영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죄가 이리로 가자 그러면 죄로 그리려고 하고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싸워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가 더욱더 악해지는 것이 우리가 보는 역사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출소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악한 것에 더 악해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선한 것처럼 보이고 경찰서를 많이 세워도 악은 더욱더 번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막으니까 더 그 악한 것이 더 교활해지고 더 참혹해지는 거 보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여도요, 이제는요 너무 잔인한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성의 문화가 아무리 선하다고 하여도 악한 것으로 더욱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하는 악한 영이 있다고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읽다 보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대략 다 정리한 겁니다. 그때 쓰여졌던 이 성경의 저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냐면요, 시편 하나 읽으려고 그것을 가져오면요, 우리를 말하면 보찜지듯이 큰 곳에 양피지에다가 이고 다녀도 다 못 읽을 분량이 시편이에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 정리해 봤습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시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이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쭉 정리했더니 세 가지 결론을 내립니다. 첫째는 인간은 아주 무능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인간은 아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주 인간은 절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죽어갈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무능하고 부패하고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능한가요? 한번 10절부터 볼까요? 13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발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인간에서 말을 할 때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그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되고 그 혀로는 속임이 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패하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오고 또 나온다는 것이에요. 믿는 자는 여기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을 때 춤추며 그 바짓고랑이가 퍼지기같이 하나님을 기뻐한 사람이, 여러분 그 후에 은혜 받은 다음에 밧세바를 취하여 악한 일을 행하고 그 남편을 죽임으로써 더욱더 악한 일을 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다윗이 맞아요? 남을 죽이는 다윗이 맞아요? 이것이 다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요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우리의 입술은 독사와 같은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기서 손들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저도 목사지만요, 제 안에 나오는 처음 생각은 제가 걸러야 되는 이유가 다 악한 것이에요. 보면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 안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한 것은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감사한 것이지, 늘 나를 인정하는 것은 나는 악한 자라는 것이. 제가 자동차 여행을 한번 어느 목사님 가정과 저희 가정과 함께 그분의 이제 차를 타고선 새 차를 샀다 그래가지고 자랑할 때, 제가 신학생 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차를 타고선 가는데 프리웨이를 달리는데요, 그 목사님이 거룩하기로는 소문난 목사님이었어요. 얼마나 거룩한지 우리도 그의 신들매도 그렇게 풀만한 존재가 못되고 그림자도 안 밟을 정도였어요.
거룩하신 목사님이 운전하는데 그만 차가 옆으로 쓱 들어오더니 이 목사님 차를 조금 이렇게 추월하려고 탁 했어요. 근데 그 거룩한 목사님이요, 화가 났어요. 신경질이 난 거야. 어디 감히 자기 앞에 막냐 이거야. 이야, 그 다음에요, 그 목사님이 쫓아가는데, 와, 그런 목사님 처음 봤어요. 또 거기다가 욕을 해대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욕을 시연하면은 시험 들까봐 참아 못해. 온갖 은혜로운 욕은 제가 다 들어봤으니까. 온 사람들이 공포해 주려가지고 그 부인은, 사모님은 제발 좀 하고, 저는 그저 그 말을 못하고서 그냥 쭉 하면서 믿습니다 하고선 오늘 불러가실 거면 왜 이 차를 타게 하셨나이까 하면서 막 그러고 앉았는데, 그 목사님은 들려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 성격이 나타나니까요, 우와, 그 차를 꽁지 쫓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에 다시 봤어요. 그 목사님을 보니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마음은 악한지라, 그분이 나보다 좀 거룩해 보이면은 내 마음 가운데는 질투의 마음이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하면서 원망의 마음이 생기는데,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이, 내가 보니까 그분도 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게 있어서 나오는 입술에서 욕 가운데요, 제가 여러분도 혹시 들으면 모르겠어요, 가장 큰 욕이 뭐냐면 아이시아. 제가 아이시아면요, 어쨌든 가장 큰 욕이요. 근데 여러분, 아이시라고 하는 욕이나 그 목사님이 거기서 퍼부었던 욕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소망해야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뿐이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면요, 나타나는 현상이 남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못 갖는 게 차마, 그도 악하지만은 나도 악한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는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안 생기는 게, 그게 왠지 아십니까? 안 나와서 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인도하기 때문에 악해지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 은혜 받았다고요? 여러분, 은혜 맨날 받아도 그 다음날 악해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성도가 악한 일을 할 때는 시험 들 거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원래 악했으니까. 그럼 그걸 보고 시험 드는 나는 그러면 선하냐? 여러분, 나도 악한 자예요. 이 자리에는요, 악한 자가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지, 뭘 여러분들이 머리 들고선 여러분들이 잘했다고 할 것이 있냐는 것입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이.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 70년대 유명했던 가수 이정영 씨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분이 노래한 게 너 겨울 아이, 제가 참 좋아했던. 근데 그분이 불렀던 가장 은혜로운 진리의 찬양이 아니지, 세상의 노래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고. 이 사람 진짜 바보 같았거든요. 그래서 대마초 합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 같아가지고 교도소 갑니다. 3개월 형을 받고선 떡 들어갔더니 그 앞에 사형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형수가 그 교도소 안에서 예수 믿고 전도 열심히 하는 전도자가 되지. 근데 이 이정영 이 가수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곧 나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못한 일들, 당신 나가서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나와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서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소망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 외에는 이 우리에게 악한 길을 걸어가는 어둠의 길에서 소망이 되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영으로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는 거듭나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인정해야 되는 것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방을 갑니다. 특별히 마지막 인정의 신방을 가면요, 어떤 때는 그분과 나와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저는 그 마지막 운명을 하는 분에게 저는 그분의 학력을 말하지 않아요. 그분이 업적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분이 얼마큼 이루었는가도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도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그 스스로 고백합니다. 혹여 그 학업을 말해도 그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의 업적을 말해도 그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장로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모든 죄가 그 은혜 안에서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은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하면요, 그가 눈 감고 있다가 아멘 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맞는 것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선한 것은 하나도 없나니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은 감사함만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 안에서 이 어두운 이 자리에서 성령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라는 것, 나오는 것은 죄요, 또한 어두운 것이요 악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하며 봉헌하며 또 찬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 보다 깊다.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린 너를 느끼고 바닷속을 한 번에 하는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좁은 바다로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기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들,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시고 새롭게 주님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성령님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되 거룩한 예물 되게 하시며 올려드리는 주님 축복받은 자의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길 걸어가길 기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삶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넉넉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